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미리 보는 현장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기업 이미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각 이 모든 기업을 나누고 12지파 나누고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그 민수기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준비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미리 보는 현장이다. 땅을 분배하고 거기에서 이제 세계복음화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 믿음의 가족들이 목사님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뭐 또 그렇게 물어보면 또 곤란하죠.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어쩌면은 천국 보좌의 모든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 민수기란 말이요, 백성의 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너는 거룩한 백성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누구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CVDIP도 그랬듯이 미리 보는 현장, 우리는 미래 속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최고의 날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리 보는 현장에서 땅을 분배하고 이제 저들이 과거는 지난주 뭐라 했습니까? 내가 1000명을 붙잡는 시간이다. 과거에 하나님이 내 지난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1000명을 붙잡는 시간이요, 나의 오늘은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은혜 받는 자리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나의 미래는 뭡니까? 사명. 결국 우리 남은 생애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서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성경 66권을 요약한 것이 그 10가지 발판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10가지 발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자. 그 10가지 발판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주권.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가 형성하려면은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 주권은 뭐냐?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느냐?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인생 말년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부와 기와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뭐냐? 평생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문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몸이 약해질 때, 사건을 만날 때 그 고백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요, 그냥 맡기면 돼. 맡기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인간이 뭔가 계획하고 주관하고 뭔가 다 될 것 같죠.
강대국들 보면 굉장히 힘 있어 보이죠. 애굽이 얼마나 그 당시 강대국이었고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모든 것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뭘 믿느냐? 한번 따라해 보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주간 날마다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한 단어를 깨달으면 돼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는 그리스도.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가장 최고의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중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고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 맡기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여러분 집에서 이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속하셨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신다. 아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역사. 그죠.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겠어요? 저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우리는 준비는 많이 해야 되지만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성령이 계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그분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느냐? 성령의 내주를 믿는 거예요. 내주란 말이 뭐냐?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걸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근데 구약에 있잖아요. 수백 번의 모든 예언들이요. 성취된 것이요. 요거예요. 성취된 거.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그 모세우경을 보면 매일 제사를 드렸잖아. 양 잡고 소 잡고 매일 제사. 그래도 그 불완전한 제사거든. 완전한 제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분이 이제는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영원히 내주하고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을 묵상하면 돼요. 보혜사를 주셨는데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위로자가 되시는 주의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이 자리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통신망이라고 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하면요, 여러분 시공간을 통해서 237 나라까지 전 세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뭘 믿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우리의 기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무리 좋아도, 그죠? 교수님의 강의가 아무리 멋져도 하나님 말씀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명언도 다 합쳐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보다 귀한 게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여러분 집에 가장 좋은 자리에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찾느라고 고생하신 분이 있으세요? 한 주간? 성경 말씀이요 가장 잘. 그러니까 뭐냐? 성경은 24시 내 곁에 있어야 돼. 아멘? 혹시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성경을 좀 멀리 했다면 여러분 가장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TV도 좀 봐야 되고 뉴스도 봐야 되고 또 뭐 이렇게 또 휴대폰 뭐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집중할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이 기준이다, 기준.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래서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14절에는 뭐라 했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성경을 아는 자와 이제 어른 돼 가지고 늦게 성경 아는 것, 그 늦게 성경 아는 것도 복이지. 그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절에 열심히 다녔더니. 그런 분도 있죠. 어려서 늘 뭐 전집 찾아가고 어려서 늘 운명에 묶이고 그게 고생길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요. 많이 여러분 성경을 읽고 그 전체 줄거리를 읽고 그리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각인시키고 그리고 아이들에게요 있잖아요. 가능하면 어른들 우리는 저도 성경 암송이 잘 안 되더라고. 성경 암송이 이제 어른 되면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릴 때 아이들은요 암송 잘합니다. 그게 아이들에게 중요한 한 구절, 한 주에 한 구절이라도 암송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어릴 때요 암송했던 것이요 평생 그거 가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녹취하고 읽고 또 뭡니까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결국은 세상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야.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기준돼야 되는 기준. 성경이 기준돼야 된다. 기준. 그러면 우리가 안 흔들려요. 5번째. 이제 우리가 신앙의 발판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해야 되는데 자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물론 여기는 교회 당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이 성도가 보통 말이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암송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셔요? 내 마음속에.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임하기도 했고 떠나기도 했고 범죄할 때는 떠났고 은혜 받으면 임했고 그런데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 한번 내주하면 영원히 아멘 안 떠납니다.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과 저기 막 팔레스타인 가자족에서 지금도 전쟁하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통곡백에서 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습니까? 거기 가야 예수님 계십니까?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거 못 깨닫으니까요. 지금도 고생해요. 통곡에서 왜 울고불고 합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때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예.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섯 번째,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따뜻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만 해도 사람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꼭 이 질문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일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문제를 빨리 내가 먼저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아멘. 여러분, 묻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묻는 기도. 그 유대인 교육이 뭐냐면요, 답을 찾는 그 교육이 아니고 질문하는 기도, 질문.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이 올 때 하잖아요. 오늘 뭐 질문했냐? 근데 우리는 정답 먼저 찾으려고 하잖아. 정답. 그래서 정답 맞추면 막 좋아가지고 그러잖아. 근데 유대인 교육은 뭐냐면 오늘 뭐 질문했냐. 보통 학교 다닐 때도 질문 많이 하는 학생들에게 대체적으로 공부 잘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문, 그게 뭐냐면 현장이다. 현장. 다시 말해서 성도의 현장은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지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브리스가 부부가 그 핍박을 피해서 로마에서 고린도에 갔는데 거기에서 만남의 축복이 이뤘고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 회당 중심에서 거기서 말씀 운동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역이 복음 전하는 황금어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지역, 나의 집, 나의 직장, 그게 선교지예요. 선교지. 그게 237 현장 살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민족 다 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모르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7번째,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사 화 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요,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 그죠?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 계신다 이 말씀.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간섭하신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는 것, 그리고 뭡니까? 이 세상 떠나는 것, 죽는 날 다 결정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야. 그죠? 그래서 문제와 축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 자, 8번째, 우리는 뭘 믿느냐? 같이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이요, 이 지구를 움직이는 것도요, 하나님의 섭리. 참 믿어요.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인생의 끝을 알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임한, 다른 말로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 시한부 인생이다. 시한부 인생.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했잖아요. 이 부자가 늘 술잔치하고 매일 잔치하고 배옷 입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는데 이 세상 떠나고 보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네. 알지 못한 거예요. 가보니까 근데 저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혓바닥으로 그 자기 혀에 물 좀 적셔 달라. 너무 힘드니까. 근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지옥 가기는 영 걸렀다. 아멘. 예, 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진짜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면 이 문제가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예. 자, 9번째 우리는 뭘 믿느냐? 9번째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성경 구절이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제 이야기 아니고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 누가 천국 갑니까? 착한 사람이 갑니까? 법 없이 사는 사람이 가요? 뭐냐?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구나. 그게 믿어지는 사람. 아멘? 네. 지옥은 누가 가요? 악한 사람이 갑니까? 살인자가 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원죄를 모르면 지옥 가는 거야. 아멘?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왜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메시아 그분이 구원자가 되신다. 이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미래에 대해서 사람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이 딱 정리가 되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네. 자, 10번째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상급.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도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자. 가장 큰 상급이 뭐냐?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남기는 것. 그게 상급이에요. 그게 여기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다 주는 자. 냉수 한 그릇이 뭐 귀하겠어요? 큰 거 아니잖아요. 상을 잃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단순히 교인으로 부른 게 아니고 단순히 성도로 부른 게 아니고 전도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그래서 이 10가지 발판이 뭐가 돼야 되느냐?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판, 디딤돌. 다시 말해서 이 10가지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이고 예수는 능력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민수기 34장 이제 보면서 결국은 출애굽하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지금 입국을 하는데 거기 이제 경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땅. 오늘 34장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창세기 12장 그랬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성취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성취됐는데 우리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절대 개입. 절대란 말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절대 개입. 여러분 출애굽 절대 개입이죠. 그리고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절대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를 날마다 물어봐라. 여러분 사업을 시작할 때도, 중요한 것을 해결할 때도, 중요한 만남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냥 금방 하려고 하잖아요. 급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아멘. 우리 렘넌트도 모든 학업 속에서도 이걸 묻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어보는 자체가 축복이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라 뭐 그런 말도 그렇죠. 알아서 해라. 괜찮다. 뭐 그렇게 뭐 하나님이 할 수도 있고 우리 깨달음이 딱 오는 거예요. 이제 메시지 잡고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 땅을 분배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안에는 9지파 반 땅을 주고요. 이제 루벤, 갓, 그 므낫세, 요단강 안 건너려고 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요단 동편 땅을 다 줘요. 그래서 12지파 이제 땅을 다 분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땅 분배의 의미는 뭐냐?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기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절대기겠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유월절 내가 체험하게 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세상 나라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아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게 그 하나님 나라 이게 수장절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 오순절 이걸 누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게 삼절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한 것 누리고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아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인도하고 충만. 이 힘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그 힘 가지고 일부러 막 전하는 게 아니고 시간표가 사람마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 이렇게 누리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저 힘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데 자꾸 일 중심으로 하고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일하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없지. 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일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것이 그게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것이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내가 누리는데 그래 구체적으로 뭘 누리느냐? 삼직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삼직이잖아요.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의 축복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을 누리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을 누려라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셨는데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을 누리면 돼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아멘.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 이렇게 다 적기만 하지 말고요. 적고 쓰고 덮고 덮기만 하지 마시고 또 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기는 잘하는데 덮어놓더라고. 저도 가끔 그래. 쓰는 건 잘해. 일단 덮어놔. 근데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필 때. 아멘. 여러분 기록한 걸 이걸 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되면. 이제 우리가 적은 것을 한 번씩 찾아보고 요한복음 14장 말씀 딱 찾아보고 하면요. 그때 이 말씀이었구나.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참 평안을 누려라. 이 세상엔 다 있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찬양 부를 때. 너 근심 걱정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왜냐? 예수님이 주신 참 평안을 누려라. 선지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을 누려야. 제사장의 축복.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너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치유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치유받아라. 여러분 성경 말씀 계속 묵상하면 치유가 된다니까요. 성경 말씀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메시지 계속 듣고 내가 집중하면요 저절로 치유가 됩니다. 아멘. 그 제사장의 축복이 뭐예요? 치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구약 시대에는요 성막이 있는데 여기가 지성소고요. 이게 성소예요. 이게 이제 뜰이에요. 그런데 이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 죽으심을 알면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시고 누구든지 왕 같은 제사장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지 않고 신약 시대에 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오늘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고 완전한 제사. 담대히 나아가라. 치유의 하나님. 자, 세 번째 왕의 축복을 누려라. 왕. 그죠? 세상의 모든 왕들, 영웅들, 장군들 다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모든 나라의 임금. 아멘? 모든 나라의 임금이 되신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아는 구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빛을 선전해라. 빛을 선전. 여러분 남대문 시장 가봤습니까? 뭐 이렇게 옷 팔 때 얼마나 선전을 잘합니까? 저는 저거 못하겠더라고. 저는 못할 것 같아. 아무나 그거 못하잖아요. 우리는 빛을 가진 자. 아멘. 빛을 자랑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빛을 선전하는 자. 이걸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준비를 믿는 거예요. 준비.
절대 준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라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그냥 나가도 되지만 우리가 준비를 하고 나가죠. 그죠? 영적인 준비, 육신적인 준비만 하지 말고 영적인 준비를 하고 나가라. 그래서 그건 뭐냐?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흐름. 첫째는 말씀의 흐름. 말씀을 준비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 잡았는데 말씀 준비하면 요단도 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계 따라가니까, 말씀 따라가니까 요단도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홍해도 하나님이 가르시고 아무리 연합군도 무너뜨리고 모든 적을 다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말씀 흐름 따라갈 때. 여기 흐름 중에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 있죠. 기록. 각인. 여러분 이게 쓰는 것이요 굉장한 각인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성경도 이렇게 소리내어 읽는 것 이게 굉장히 각인됩니다. 그리고 이 쓰고 읽고 이 듣는 거 있잖아요. 각인되는 거예요. 읽고 쓰고 덮고가 아니라 각인시키는 거예요. 아멘. 예. 덮기만 하지 마시고 자꾸 말씀 가까이 하면 그게요 이 기준 되는 거예요. 기준.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기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말씀이 기준 그는 어떤 말씀이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복음 모르면서도 보이지 않게 전 세계를 보이지 않게 장악했잖아요. 왜냐? 성경 말씀 깊이 누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지성이 발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예. 그래서 성경 말씀 자꾸 하면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두 번째, 기도 흐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도행전 2장 42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거기 뭐라 그러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말씀을 먼저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요 예배기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는 뭐냐면 이걸 누리고 있으면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숨은 문제, 고통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그거 가지고 내가 집중하면 내가 힘을 얻잖아요. 복음 24 집중.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면 해결된다는 믿음.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집중하니까 치유되잖아요. 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집중해라. 집중. 답을 주기도 하고 집중. 오직 복음 집중. 그게 24 되어지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24.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당하고 있는 그 부분이 뭡니까? 우울증이 제일 많죠. 우울증. 아마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침에 좋았다 저녁에 또 막 나빠졌다. 그 조울증이라고 하죠. 조울증. 아침에 좋았다 막 저녁에는 또 막 또 이게 또 다운되고 조울증. 그리고 이제 공황장애라고 하죠. 공황장애. 이제 공황장애 있잖아요. 이것만 이게 뭔가 공황장애는 잡힌 거죠. 사단에게 완전히 좀 잡혀 있는 공황장애.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우울증 많고요. 표시 안 나게 조울증. 이게 막 아침 저녁으로 이게 막 사람이 바뀌는 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이제 뭔가 이게 잡혀 있는 상태 많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기 다 포함되는 거죠. 강박증.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한번 따라해보죠. 집중. 이게 최고의 치유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내가 집중, 복음의 답을 가지고 여기 나왔네.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 집중. 아멘. 이 복음 집중, 오직 복음 집중, 이게 24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 마음, 생각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강조하는 것이 이 치료를 위해서 이거 좀 지워도 될까요? 요 위에만 지울게요. 그래서 이제 호흡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호흡. 그래서 호흡기도. 이게 묵상기도. 그래서 호흡기도의 5가지 원리. 천천히 해라. 천천히 들이쉬고, 그리고 길게, 나름 내뿜고 그러잖아요. 천천히 들이쉬고 길게 내뱉고, 이게 건강피계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이게 불안하면요 호흡이 가쁘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잖아요. 염려를 많이 하면, 그죠? 이제 막 심장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유라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을 누리는 기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 복음을 누리는 이 말이요, 보통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말이지만은 사실 그게 전부입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 성령 충만을 누리는 기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 코로, 우리 장로님 지난번 또 가르쳐 드렸지만은 들숨, 코로 들이쉬는 것. 네 번째, 이제 입으로 이제 날숨이라고 하죠. 날숨, 입으로 내뱉는. 그리고 5번째, 우리가 이 흰경막에 이제 이 장을 움직이는 흰경막 운동. 이게 뭐냐? 이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기도하는 것. 배를 당기고 내쉬고 깊은 기도. 아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집중. 내가 기도가 되어질 정도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집중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그게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냐? 시편 1편,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묵상입니다. 묵상은 뭐냐? 채우는 거예요. 명상은 비우는 거잖아요. 묵상은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의 그 충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가지 발판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도록 한 주간 인도받으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뭐냐? 절대 목적. 민수기 34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뭐가 되리니?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의 지경이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뭘 믿느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 우리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걸 믿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땅 분배하고 이제 그 경계 다 이렇게 지경을 넓혀준 거예요. 믿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목표 두 번째는 뭐냐? 결국은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교회 회복. 성막, 회막, 장막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게 단순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에서 할 일이 뭐냐? 후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렘넌트 후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하고 현장 포럼하고 가족과 모여서 항상 그 포럼하는 분위기. 아멘. 영적인 대화. 우리가 육신적인 대화도 나누지만은 결국 이제는 짧은 시간이라도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제사장의 축복이고, 우리는 레인의 축복이고, 우리는 왕 같은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 언약적인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요, 이 10가지 발판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10가지의 주인공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준비, 절대 목적이 뭐냐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기도. 아멘.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게 맞더라도 기도하면요, 하나님 평안을 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기도. 아멘. 그리고 여러분, 미래 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래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미리 현장을 딱 보면서 오늘을 최고의 복음 누리는 날, 최고로 성령 충만한 날, 최고로 영적인 힘을 얻는 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날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매일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리 보는 현장,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준비하는 앞으로 되어질 미리 보는 현장을 두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여 땅을 분배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여 세계복음할 약속의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신앙의 발판 10가지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준비, 하나님의 절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게 하옵시고 교회 회복하고 후대 회복하고 오늘을 최고의 복음의 말씀을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저들 삶 속에 성취되어지고 정말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의 최고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 미리 보는 현장을 보고 정말 오늘 하루를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최고로 복음을 누리는 날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 팀을 축복하셔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전도팀으로 참응답을 누리게 하옵시고 또 아버지 우리 신장로님 또 우리 장로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브리스가 부부가 받은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님들 모든 가정 모든 우리 렘넌트 후대 저들의 모든 현장이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될 만큼 복음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 오직 복음 24를 통해서 정말 성령 충만을 누리는 가운데 삼서밋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새 가족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령 충만 누리게 하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가족들 하나님이
오늘도 왕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매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이 10가지 발판 기도에서 미래 보는 현장을 준비하는 영적인 힘을 얻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